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세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엄마 눈이 왜 그렇게 됐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대답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단다 이러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열병 걸려갖고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열병 걸려서 시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갔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뺏어가신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집이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 눈 뺏어갔으면 먹고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주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심장병을 앓았거든요. 6살 때 처음 발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눈 뺏어가고 돈도 안 줬으면 기왕에 건강한 아들을 주시지 왜 나같이 병든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게 원망이었어요. 저는 이 원망이 있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이런 것들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수련회 이런 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서 복 받고 싶다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만나서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만나서 사울이 그때 바울이 되죠. 근데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포인트를 바꾸면 하나님이 마치 제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 만나갖고 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그래도 너 나 만날래?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3일 정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3일이 아니라 석 달을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이런 욕구가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게 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다고 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갖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남은 평생 허벅지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허벅지를 저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다리를 쳐서 네가 다리를 절게 돼서 남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너 하나 만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묻는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부러진 다리가 붓거나 눈이 떠지거나 아픈 몸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거나 하면은 좋을 텐데 그 반대로 멀쩡했던 다리가 부러지고 멀쩡했던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단순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적인 행위를 할 수 없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같이 어떤 원한이 있거나 너무 심한 궁금증이 있거나 따져먹고 싶은 거 있거나 받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좀 보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까짓것 내 신체 일부 들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묘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데는 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소문날까요? 사이비로 소문날까요? 사이비로 소문나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이 멀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려라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할 때는 설마 하나님이 진짜 내 다리를 부러뜨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부러뜨리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좀 재밌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이 본문이 늘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랑 씨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퀴즈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단강하고 이 야복강은 거의 상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복강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 야복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야복강에 가봤더니 그 소위 그 비가 오는 날에만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그냥 길이 되는 그런 도로의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비가 와서 강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걸 강이라고 부르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좁냐면 제가 도움닫기 하면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강이라고 그럽니까? 시내라고 그럽니까? 시내도 아니고 이건 또랑 같은 느낌이에요. 또랑 같은 느낌.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게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네,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 보시면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니라. 그래서 분이엘, 그래갖고 여러분 분이엘을 상식처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어느 다른 교회, 친구 교회를 가든가 다른 데 가면요, 분이엘 성전 있고 뭐 분이엘 찬송가 팀이 있고 뭐 분이엘 이름 붙은 교회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분이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꽤 좋아요. 상식같이 느껴집니다. 분이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관주 성경 밑에 보면 딱 나오죠? 뒤져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얼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 이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는 대답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입니다. 이거 역수는 안 돼? 다시 한번. 분이엘은 무슨 뜻이니? 하나님의 얼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분이엘. 여러분 대단한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복강이랑 분이엘이랑 이 두 개 정도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으니까 상식처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계산해 봤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천사를 만나서 씨름할 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일지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제가 업다운으로 알려드릴게요. 업다운으로. 자, 기저빠 하나 돼. 20? 그렇게 젊다고? 권사님 하나 맞춰보세요. 하나 대보세요. 50 사모님 70 기주 엄마 83 어머니 90 처제 패스. 지사님 90 110 다운 100 다운 97 정답. 지금 97을 찍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찍은 거 정답. 97 정답. 97세예요. 97세. 97세 먹은 할아버지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97세 먹은 할아버지가 천사를 만나갖고 뭐 했대? 씨름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씨름이지 진짜 씨름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 버전 찾아보니까 영어 버전은 레슬링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원어 의미는 흙먼지 일으키도록 엉켜부터 싸우는 걸 뜻하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삿바 딱 걸치고 이거 붙들고 이러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 버전으로 읽는 사람들은 뭐가 상상되냐면 그저 매끈한 그 무슨 유니폼 입고 서로 이렇게 폼잡고 이게 잡아서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잡아뜨려 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97세 먹은 할아버지가 천사랑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게다가 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천사가 그 할아버지를 못 이겨요. 그 할아버지를 이기지 못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천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면은 그 할아버지를 못 이길까. 이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연예 중에서 이 연약함의 상징이 그때 당시 제가 낸 제 머릿속에 이윤석이었거든요. 개그맨 이윤석. 그래갖고 이 천사가 이윤석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한 짓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그때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여러분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의 허벅지를 쳐갖고 그걸 부러뜨리면 여러분 그건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이잖아, 반칙.
나는 천사가 그런 반칙을 행했다는 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올 얘기인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나 이게 진짜 이상해. 그리고 더 이상한 거 26절 한번 보실래요? 더 26절.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해 뜬다. 놔라. 이 얘기예요. 놔라. 이제 해 뜬다. 여러분 해 뜰까봐 놓으라고 그러는 거는 천사가 주로 하는 얘기입니까? 뱀파이어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뱀파이어지. 귀신이지. 천사가 해 뜬다. 놔라.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 이게 웃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니 무슨 동화도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봤어요. 좀 이렇게 주석도 좀 찾아보고 다른 글들도 논문들도 찾아보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기가 막힌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야곱이 천사랑 씨름했다. 우리 그냥 보통 그렇게 알아요. 야곱이 천사랑 씨름했다. 그런데 원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야곱이 그 아버지란다. 그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그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나와서 재산을 잔뜩 들고 도망을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지금 야곱을 마중 나왔냐면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들 400명인가를 데리고 그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 형하고 에서하고 쌍둥이 에서란다. 에서 맞죠?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에서한테 줘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뺏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 갖고 에서가 다짐한 게 있어. 내가 이 야곱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 근데 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저 형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눠갖고 한 대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요. 그래갖고 만약에 형이 그 대를 치면 나머지 대 도망가려고.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열하지 않습니까? 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저것들을 우리 가족들을 치고 재물들을 다 치고 죽이고 그러면 나는 눈치 봐서 도망가겠다 뭐 보통 이런 개념이에요. 이럴 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데 누가 먼저 씨름을 했을까? 누가 먼저 씨름을 했을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주도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는 뭐 남아서 기다리는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자기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다 붙들렸으니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던 거죠. 여러분 먼저 걸어오는 씨름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난 같은 건가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두자 그러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우스갯소리로 헤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108번 절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의 특징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찾아오시는 종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종교라고 불러요. 계시종교. 열어서 보여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종교. 즉 여러분이 성경책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을 100번 읽은 안 믿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종교학자 봤어요. 실제로 만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그것도 그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근데 그는 종교학자지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가능한 게 너무 신기해. 100번 읽었는데 안 읽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읽어도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거 그래서 계시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단 한 줄만 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봐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보고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신학교에 딱 갔는데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가 저를 어떤 방식으로 꼬드겼냐면, 운동장에 현수막 하나 딱 걸어놨어요. 현수막 하나 딱 걸어놨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 하나 딱 적혀있지. 그 전체가 적혀 있었던 건 또 아니고 일부만 딸랑 적혀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와, 예수전도단에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전도단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 가입할 때 그 문구가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내용만 딱 현수막 걸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저건 나다. 저건 나다. 이래서 예수전도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구절 한마디만 보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개념, 계시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야곱을 만나서 와서 친히 먼저 씨름을 걸어주시는 거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함일까요? 야곱을 돕기 위함일까요? 돕기 위함인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찾아와서 심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안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야곱에게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가?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뭐 하려는 거냐면, 형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남아있다가 자칫 안 좋은 분위기면 도망갈 생각인데, 도망가기 위해선 정말 튼튼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도망가려면 제일 튼튼해야 되는 게 뭐야? 다리. 근데 그 다리를 부러뜨려 놔요. 못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늘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응답해 주길 바라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3년, 4년 뒤에나 깨닫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 부러뜨리는 바람에 허벅지 관절 도망 못 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지키러 오는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이 워낙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켜주려고 이렇게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겁나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려 주신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끔,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걸 두고 이 야곱이 허리가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나서 천사를 놔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여기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쳤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관절을 치매, 두 단어, 관절을 치매 사이에 형용사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형용사. 어떻게 치매? 세게 치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야곱을 세게 쳤으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까요? 몸이 두동강 났을까요? 두동강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단어를 그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 치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한 글자 여러분, 그 치매, 정답. 툭. 그것도 그냥 툭 이렇게 하면 안 돼. 툭. 치매예요. 툭. 그러니까 그 원어적 의미로는 정말 온몸에 힘 빼고 아주 가볍게 살살 톡 건드리는 단어,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리는 게,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나요? 이길 수 없는 척 하는 건가요? 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져주고 있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아주 살살 톡 건드려. 그 얼마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으면 톡 건드리자마자 이렇게 다리가 위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약을 먹어야 되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야곱이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툭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툭 건드리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쏟아붓는 사건입니까? 쏟아붓는 사건이에요. 태양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도 외면해버리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삼일체 그 사랑의 끈 안에서 머물던 그분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큰 심판인 거죠. 즉, 온전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아주 살짝 건드려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천사를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사가 처음부터 천사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표현을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 천사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천사일 거라고, 신의 사자일 거라고, 혹은 하나님일 거라고 상상 못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천사였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거든요.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볼리비아, 콜롬비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리텐슈타인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6개 나라가 있다는 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에 사람 이름으로 된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러고 떠들고 다녔는데, 세상에 GPT가 발전하니까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말고도 5개 나라가 더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볼리비아, 더 놀라운 건 콜롬비아는 여러분 대륙 발견자 콜롬비아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고, 저 필리핀 사람 이름이라네, 저게. 아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임양수 사모님한테 필리핀이 사람 이름인지 아는지.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네. 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저 나라들은 저 사람이 발견을 했거나 정복을 했거나 통치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면서 동시에 무슨 이름이냐면 그 민족의 이름이라는 거죠. 민족이 기원이 되면서 민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축복하사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이름이었냐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한 국가의 이름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원 나가는 길에 박지성로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동탄지성로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박지성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사람 이름으로 된 도로, 게다가 여러분 율곡 이런 사람들의 도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과거의 인물, 죽은 사람의 인물로 기록이 되는데, 박지성로는 박지성이 현재 살아있는데 도로 이름이 박지성로예요. 아주 독특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도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퀴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 누구게요?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수도의 이름을 워싱턴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명해진다고 해서 도로 이름이 전재훈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재훈 탑도 안 생길 거고 전재훈 기념관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전재훈 도시가 생기니까 화성시 이름이 전재훈 시가 되거나 재훈 시가 되거나 우리나라 이름이 전재훈 국가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저는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엄청난 큰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절 허벅지 툭 건드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환 가치가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다리 좀 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두 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쪽 다리 부러뜨리면 우리 딸이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쪽 다리 우리 아들, 두 다리 못 내놓을 거야, 두 다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주 아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일에 새끼손가락 걸어줄게요. 하나님 내 새끼손가락 건드시고 저희를 축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의 그 사람은 누굴 의미하냐면 에서 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형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갖고 당당에 딱 가서 에서 나와 한판 뜨자 이랬던 게 아니에요. 겸손히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형님을 보니 주를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만나서 씨름을 걸 때 그가 그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나라와 겨루어 이겼다, 이래서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겁니까? 져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팔씨름을 해갖고 이겼을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지금에서 이길 것 같으세요? 옛날에 이겼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무수하게 하영이한테 졌어요, 팔씨름. 제가 하영이 이기는 날에 하영이 울어. 그러니까 못 이겨. 그래서 항상 져줘야 돼.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티나게 지지 마라. 티나게 지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이긴 거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져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의 두 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다리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긍정적인 열망이든 부정적인 열망이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었든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었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다리를라도 내놓고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다리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내놓고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대가로 내가 내 아들을 내나? 여러분,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 몰래, 성경에 나오는 종교들 중에 몰렉 종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돼.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뭐 영화 같은 게 보면 종종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들을 내어놔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나갈 것 같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친다, 이 개념이 이렇게 뭔가 딱 와닿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저희 교단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 개척을 7번 했대. 6번 말아먹고 7번째 세운 교회인데, 논밭 한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부흥이 안 되죠. 그러다가 아들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심해져 갖고 끝내 아들이 죽어요. 아들 병원 데리고 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해줬대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병원에서 데리고 와서 뒷산에 묻어주고 나서 그 뒤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때 리얼하게 진지하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난 교회 부흥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들 데리고 갈 생각 1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구나. 난 우리 아들을 우리 교회 부흥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내놓고 만난다, 아들을 내놓고 무엇을 원한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뭘 얼마나 원해야 아들을 내놓고 돈을 추구하고, 아들을 내놓고 성공을 추구하고, 아들을 내놓고 교회 부흥을 택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지불하신 대가가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도 정말 굉장한 열망이다, 간절합니다,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아들을 내놓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아들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개념이, 그건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툭 건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리를 다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뭔가 씨름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무리 큰 간절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에 못 미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